시간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이렇게 장애를 시장을 가요. 한 6km쯤 떨어진 곳인데 어릴 때 6km의 거리가 15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먼지 몰라요. 갈 때는 시장에 가면 어머니가 무언가를 사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찐빵이 되었든지 뭐 핫도그가 되었든지 풀빵이 되었든지. 그래서 힘있게 따라갑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렇게 힘들고 먼지요? 특히 이 15리는 원래 정상적인 길로 가면 20m 됩니다. 근데 15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농목길이 있어요. 그 시장, 그 화령이라는 그곳에서 우리 마을까지 오려고 하면 한 700m 정도 되는 이 농목길이 직선도로입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거기를 따라가면 땡볕이 700m를 그대로 조이면서 거기를 걸어와야 돼요. 갈 때는 잘 가는데 올 때는 그 길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오면서 생각하는 것은 집에 가면 시장에서 사가온 수박도 더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시골을 걸어와서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이렇게 지나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힘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고 또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얻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밥심으로 산다고. 든든히 드신 밥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거룩한 성회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이 시간 먼저 진심으로 축복을 하는데요. 살아가는 힘의 원리, 힘의 원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살아가는 그 근원이 공급되어지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새 힘을 얻어서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고 든든히 살아내시는 성도의 삶을 든든히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힘의 근원을 깨닫고 가시고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착착했을 것입니다. 착착했을 것입니다. 맞나요? 착착.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도 심히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한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히 마음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이 그들 앞에 닥치게 될 십전의 삶들이 있잖아요. 그 삶들을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이 잘 견디며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메시지를 전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전에
발을 씻기고 세족식을 끝낸 그리고 만찬을 끝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다락방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골목을 지나고 또 동문을 지나고 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어느 포도밭 앞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생각한데 포도를 한 송이 따셨을 것 같아요. 포도송이를 한 송이 들고 실물 교육을 하나 하셨겠나 싶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 멀지 않는 이 포도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희는 누구인지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 포도송이를 하나 드시고 말씀하시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제자들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알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관계가 되어져야 하고 교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머물고 그곳에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부를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순종하지를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것이죠. 그런데 어색한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점 이것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생명의 끈을 그들에게 다시 연결시켜 주시려고 끊임없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색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 당신께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었는데 존재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이 피조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하나님께서
단절된 인간과 단절된 소통이 되지 않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마음. 끊임없이 노력해도 안 되니까 당신이 직접 죄의 그 부집 아니겠습니까? 죄의 장막 아니겠습니까?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참 놀라운 방법이기도 하고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통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소통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같은 장소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뜻이 서로 잘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를 원했고 또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는 이 관계를 위해서 소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길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되다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소통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소통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조용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효과적이에요. 이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살아가고, 이 포도나무 이 근원인 이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통의 과정, 소통의 그 어떤 길들,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연결이 되어 있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인 성도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을 그대로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함께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우리들도 항상 그렇게 관계해야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함께해야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물교육을 지금 포도나무를 하나, 포도를 한 송이 따서 아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귀에 속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나무가 있으므로 가지가 존재하고,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이 포도밭에서 포도송이를 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수분, 이것은 작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 보면 그 신분에 걸맞지 않게 세상과는 굉장히 소통을 잘 하시는데 하나님과는 소통의 과정이 전무 거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입니다. 동산교회에 신무하시는 원목이십니다. 영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을 원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찰을 돌고 또 전도할 대상들을 물색하다 보면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면서 수술 환자가 가족이겠지요.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전도할 목적으로 또 기도해 줄 목적으로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이 목사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열었다 닫았다 만져서 연락하고 이런 것들은 참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시면서 그 수술실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은 좀처럼 보기가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실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SNS가 그런 약자더라고요. 이 SNS를 통해서
이 창을 열고 세상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정말 빠르고 기가 막히게 그 루트들을 찾아가서 내가 알고 싶은 것 찾아 알고 맛집이든지 뭐든지 다 되니까 그렇게 참 활발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날에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들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가 학부 때와 신대원을 들어갈 때가 차이가 있었어요. 저도 학부를 지나서 바로 신대원에 입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 경산의 백천동에 학부과정 때 그때 공부를 할 때는 산에서 정말 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 소리였어요. 신학생들이 올라가서 밤새껏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통해서 중보하고 그래서 기도 소리가 거의 끊이지 않았고 그때는 기도의 재단도 이렇게 콘크리트지만 이렇게 만들어놔서 다 군데군데 산의 중턱에 만들어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몇 년이 지나서 제가 신대원을 다시 입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 기도의 재단이라고 만들어놨던 콘크리트들이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반듯해요. 가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시에서 등산로를 아주 잘 전기를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계단.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참 쉬워졌고 활발해졌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고 멀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내셨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세상과는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소통이 점점 기억에서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휴대폰을 곁에 끼고 사람과 또 세상과 소통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통의 길들을 잘 활용해서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고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공부하고 배워가는 것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을 늘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 있고 관계하면서 생명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별 문제가 없지만 생명이 가까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가고 있잖아요. 생명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 풍랑이 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심으로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빈들에서 음식을 못 구해서 배고파할 때도 5,000명이나 먹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내가 성천하고 나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해서 이 제자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힘을 잃고 죽은 자와 같이 기지맥진해서 도망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다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 포도밭에서 내게 붙어 있어야 돼.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 너희들이 살게 돼. 열매를 맺게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연결이 되어졌어요. 소통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보면 8절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힘든 상황이 오잖아. 원하는 것이 있고 무엇가가 너희들의 바람이 있잖아. 그러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리.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리하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통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원하는 것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유, 뭐 세상적인 것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하시고 주시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돼요. 미리 판단하고 이거는 세속적인 것이야,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야, 그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들으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일찍 줘야 할지 늦게 줘야 할지,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루리라. 저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번복한 적 없고 이루시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네가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 7절 8절을 정리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야. 기쁨이 될 것이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소통을 안 하십니까? 안 할 이유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소통 안 할, 소통을 거부할, 소통을 멀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약속이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힘이요 생명이요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를 공급받으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굉장히 좋은 유익이 있었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 예배, 찬양, 말씀 이것은 그냥 방법이에요. 근데 정말 핵심 여기에 찐빵으로 말하면 이 단팥과 같은 알갱이 이 핵심되는 이 요소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유일한 원리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9절에서 12절 말씀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 소통하는 방법,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이거 하는 방법들 참 좋아. 근데 그 모든 핵심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 그 말입니다. 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야. 이거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줬지 않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
그 원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원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 말씀을 보고 있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 1도 2도 가시는 분들 보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하루에 1년에 몇 독씩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무길고 가더라고요. 속독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굉장히 사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안 고치려고 그래요. 녹음도 해놓고 적어놓고 말리잖아요. 그런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 그리스도를 관계하는 원리, 소통하는 원리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기억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런 효용도 효과도 없습니다. 의무감으로나 마지못해 한다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한다거나 또 체면이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잠깐 적어두시고 다시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을 통해서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가 주는 영양분과 수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혈액이 잘 소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합니다. 모든 감각이 돌아와요. 혈액이 잘 가지 않으면 무감각해져요. 당뇨병 환자가 위험한 이유가 혈액이 제대로 가지 않으니까 무감각해져서 상처가 나도 상처가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한참 뒤에야 봤더니 썩어져 갑니다. 이게 혈액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흥건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건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했던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예수님과 소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 힘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나의 범사가 다 잘되는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밥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과 소통해서 그 정보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잘 소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잘 온전히 소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 붙어 있어야 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렇게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안에 거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연합해야 돼. 내가 너고 너가 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그렇게 소통하려고 하고 사랑 없이 관계하려고 하고 사랑 없이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을 보려고 한다면 그건 무리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는 열린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소통함으로 다시 관계가 든든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잘 연결이 되어져서 정말 건강한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